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우리 여기서 같이 볼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입니다. 오늘 제목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잡았습니다. 감사의 날이고 성찬인데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절기죠. 우리 성도님들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유명한 여호와의 절기,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 혹은 하나님의 절기, 구약의 절기, 이렇게 말하는 절기 많이 들어보셨고, 또 이제 또 이것의 영적인 뜻이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7 절기가 있지요. 근데 이 절기가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이 모든 절기들, 대표적인 7 절기가 있지만 이런 절기들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구원과 아주 예민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보도록 하실까요? 제일 처음에 절기의 시작은 6월절입니다. 출애굽할 때 양으로 양피를 내어서 문 인방에 발랐던 그 대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자를 멸하고 초태생을 멸하는 그 시간에 그 모든 재앙들이 넘어갈 수 있게 6월 넘어간다 이 말이죠. 넘을 씁니다. 6월 넘어간다라고 하는 6월절이죠. 이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피인 것이죠. 예수님의 피 아니겠습니까? 피 없이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피가 있을 때 사망이, 저주가, 악한 것들이, 죄가 멸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 보혈과 연결되고 또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6월절은 하루입니다. 이 하루가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있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중요한 것이, 무교가 효모를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을 일주일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누룩 없는 떡 무엇일까요? 떡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오늘 기념할 텐데 말이죠. 내 살과 내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말씀하신 예수의 살 아니겠습니까? 무교절,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전한 살로, 순전한 떡으로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도 숨어 있습니다. 이 속에 예수님이 보이시죠. 우리의 영원한 양식 예수님이 보입니다. 또 이어진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무교절이 지나고 이제 바로 그 돌아오는 안식일에 초실절을 드립니다.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이렇게 흔들어서 주님 앞에 또 이제 이렇게 봉헌하는 바로 그 날이죠. 초실절. 첫 수확물, 처음 난 열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시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는 처음 열매, 첫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어지는 것이 이 초실절이 지나고 일주일을 7번 지냈을 때 77절이라고 하는 77절 절기가 있습니다. 7번씩 안식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 안식 후 다음 날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7이 49 더하기 하나에서 50일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이 맥주 감사가 되겠지요. 그럼 이때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이요. 성령이 강림하시려면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강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에게 들어오지 아니하십니다. 성령 강림하는 것, 우리 속에 예수 이름 가지고 성령이 오시는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오순절 혹은 77절
혹은 맥주절, 맥주 감사절 하고는 하는 네 번째 절기가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과 연관되고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은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7월 달에 이 이스라엘의 종교력 7월 달에 이때가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1일 날 7월 1일 날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절 다음에 9일 후에 그럼 7월 10일이 되겠죠. 그때 아주 중요한 그날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나팔을 불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또 거룩한 것을 준비하는 그런 회개를 깊이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나팔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이 기억나시죠? 그러면 회개를 깊이 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할 수가 있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하루만 들어가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죄를 사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 일인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단 한 번 왔다가 우리 죄를 가지고 가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바로 그날이죠. 이게 대속죄일 6번째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기는 대속죄일이 지나고 그리고 7월 15일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한 주간 이어지는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7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출애굽 시절로 기억하면 말이죠, 광야 기간 동안에,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념하는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며,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지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입니다. 감사절기인 거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추수를 다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창고에 드리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또 주실 것에 감사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구약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장절, 주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마지막 하늘 창고, 하늘 집으로 남김없이 다 추수하는 그것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이 시간에도 이제 한 2번 말한 것 같은데, 17세기에 어떤 수도사가 시를 쓴 것이 있는데 그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제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이렇게 물고기를 낚는 사람 낚는 어부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추수하셨을 때 혹은 이렇게 그물을 크게 던졌을 때 그 그물에 합당한 자로 발견되게 도와주세요. 일평생 이제 그물 던지는 자로 살겠사오니 마지막 날에 주님의 그물 아래 내가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대목입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 기도 제목 갖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추수하고 또 이렇게 그 그물 던지고 낚시하고 또 이 어부로 살지만 마지막에 있는 그 곡식 더미에 내가 없다면, 마지막에 그 그물에 내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수장절은 뭐냐면요, 내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고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물 가운데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크게 감사해 주시고 또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우리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큰 감사, 그것은 뭐냐면 나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하나님의 그물에 있는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만한 쭉정이가 아닌가, 그것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 이제 절기를 지키지만 절기를 많이 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나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기억할 때
다 어디를 향하는가? 예수를 향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남김없이 이루신 것을 우리는 매 순간 배우고 기억하고 또 이제 나는 그것이 살기를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뭘 봐야 될까요? 절기 그 자체 열심히 알고 절기가 무엇인가 잘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내 영적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요 하시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절기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물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의 창고 안에 있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긴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또 읽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매일마다 이렇게 몇 장씩 계속 읽어가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일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딱 정한다면 말이죠, 성경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성경에 대한 관입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를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예수를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길 원하셔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잡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체성입니다. 밖에 나가 살 때, 세상에 나가 살 때도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면 안 되고 변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자로 발견될 수 있게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원수 그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이 무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로 살 수 있게 우리 앞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이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이 관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잠깐 말하는 그 대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도 드리고 있지만 씨 뿌리는 비유가 많이 나오지요. 곳곳에 씨 뿌리는 비유 얘기 나오고 곡식 얘기 나오게 되고,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그 농부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농부와 가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셔요. 우리에게 이 열매를 요구하시죠. 이때 농부와 가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신령한 관계지요. 또 영원한 관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멀어 보이죠. 좀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잃어버린 양 기억나시죠?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말씀하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 아주 깊은 신령한 관계, 너무 아름다운 관계지요. 그러나 좀 멀어 보입니다. 부부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는 신랑이니라 말씀하시죠. 주님 말씀하실 때 여기 호세아서 보게 되면요, 3장 1절에 이제 호세아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음부된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앞으로 주님께서 음부된 우리를 향해서 오셔서 피 흘려 사랑하시는 바로 그 대목, 피값 주고 사는 그 대목까지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신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죠, 신부 얘기. 그러나 신부, 부부는 또 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아주 아름다운 관계지만 돌아설 때 아주 무서운 관계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무촌이라고 하는 한몸된 이 관계, 그러나 법적인 관계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아들을 향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시게 되면 탕자 비유가 있지만 이 탕자 비유는요, 어떤 신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탕자 비유가 아니다. 이 대목은 탕자가 한 명이냐 두 명 아니겠냐.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것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아들을, 탕자들을, 집에 있는 탕자, 밖에 있는 탕자를 무한정 기다리는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은 뭐 예전에 이렇게 너 이놈의 자식 말 안 되면 너 호적에서 파버려 이런 말도 하기도 하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피의 관계인데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자녀와 아버지와의 영원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관계를 말하면서 점점 가까이 가시면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그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와 함께 더불어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그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죠. 제가 이 학생 때 예수 믿기 바로 얼마 전에 옆집 사는 형이 있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형이었습니다. 키는 좀 작지만 그러나 아는 것도 많고 똑똑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그 형의, 옆집 사는 형의 아버지는 제가 볼 때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같지는 않았습니다. 술 많이 잡수시고 막 집안도 막 뒤집어 엎으시고 막 그러는 분이셨어요. 가끔씩 형이 이제 불만을 말할 때도 맞아 아버지 너무하셨지 이런 마음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 둘이 싸운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게 한 4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얘기인데도 지금도 추억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막 이제 형이,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할 때 이제 그 쌍욕을 막 하시지요. 그때는 그 들으면서 이제 이 옆집 아저씨 너무 심하시다. 근데 그 마음이 순간 도망가는 이 말을 그 옆집 형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형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확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한 말을 했는데 다 옮기가 그런데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까지 제가 참 좋아하는 형인데 그때 좋아하는 마음이 삼천리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할 말이 있는 것이죠. 할 말과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물론 제가 봤을 때도 해준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 술 잡수시고 막 집안을 뒤집어 엎고 그 옆집 아줌마를 확 때리기도 하시고 그거 많이 봤거든요. 나쁜 분 같았어요. 근데 그때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할 말은 아닌 거죠. 저는 절대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나는 죽어도 하지 말아야지.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중에 어떤 한 분이
같이 이제 이 조그만 그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계를 자꾸 이렇게 보세요. 보니까 시계가 다른 시계예요. 여러분 시계 그거 아시죠? 이렇게 시계가 전화도 되고 또 모도 되고 뭐 별거 다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데 다 되는 거 이거 만지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 나 새로 샀어.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같이 감동이 돼서 어머 그런 것이 있군요. 그럼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걸 또 이렇게 해주셨나요? 했더니 그분이 따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내미가 직장에서 그걸 탄 걸 가지고 이걸 해줬다. 부럽죠. 제 누군지 알거든요. 그 딸내미. 제가 그때 언제 만나가지고 그때 들은 생각이 뭐냐면 그 딸내미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 딸내미가 아니고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의 딸내미예요. 그래도 그 딸내미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버지가 나가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게 자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엄청 비싼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내 딸이 내 자식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어.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그 딸내미가 이렇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 새끼는 뭐하나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근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겠습니까? 땅의 아버지도 어떤 게 있냐면 땅의 아버지 좋은 게 뭐겠습니까? 내 자식이 그저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걔가 이거 안 해와도 괜찮아요. 그저 잘 되면 좋은 거죠. 그저 건강하면 감사하지요. 그저 행복했으면 감사합니다. 그 자식들이 그냥 행복했으면 너무 감사하죠. 이게 땅의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깔깔대고 막 웃으면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아빠의 마음이고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땅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 집이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늘 집이 있으니까 하늘 집을 그리워하며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그 이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도록 해라. 행복하도록 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너의 정체성,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의 피가 내 아들을 너에게 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늘집으로 오라고 내가 아들을 줬어. 이 땅에 딸내미가 요만한 시계 줬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죠. 조그만 선물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이것은 이 조그만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얘가 나를 자기 마음속에 집어넣구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 감사한 그거는 우리가 감사 헌금, 여러 헌금들 또 여러 헌신들 물론 감사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 실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늘에 있어요. 내 마음이 아버지께 있어요. 하늘 아버지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오늘 감사절기 7번째 절기 추수감사절 지키고 있습니다. 또 성찬을 좀 이따 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마음을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땅의 아버지도 자그마한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거 동일하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거 아시지요? 자신을 주시는 것보다 더 큰 거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핏값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실 수 있게 핏값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게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셨고 우리의 영원한 신분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으신 것이죠. 땅에서 하늘로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이름 주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 내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더 마음을 실어서 고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간순간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힘들 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로 이기시길 부탁드립니다. 힘든 일들, 불안한 일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과 은혜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더하여 일생 내내 내 평생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도우셔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